을 읽게 됩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여호와의 목전, 쉬운 말로 여호와의 눈, 베에네 아도나이, 베에네 아도나이. 우리 먼저 이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손 또는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등, 이렇게 인간의 신체 기관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특정한 행동이나 또 특정한 모습을 강조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목전, 쉽게 표현하면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관찰하시고 감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무엇이 악한지는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이라고 하는 이 유다의 맏아들이 하나님의 눈에서 어긋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관찰하고 계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에는 감추어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 말씀의 흐름을 누가 주인공인가, 이 본문에서 누가 주인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면 그 감추어진 메시지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7장 마지막 36절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의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요셉이 37장에서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3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뚱딴지같이 유다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는 39장 1절에 보면 요셉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다시 요셉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37장 36절은 39장 1절과 바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유다라고 하는 이 인물을 등장시킨 겁니다. 이런 것이 감추어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왜 사람을 갑자기 바꾸어 세웠는가? 연극의 제1막에서는 요셉이 쭉 주도하고 이끌어옵니다. 그런데 2막에서 요셉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유다가 등장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관객들은 어리둥절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나왔을까? 그러면 또 갑자기 39장이라고 하는 3막에서 요셉을 다시 등장시키신 겁니다. 왜 그랬느냐? 이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전달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도표로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12 아들이 있는데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에게는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무엇이 악한진 모르지만은 엘이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관습에 의해서 오난이 이 엘의 부인이었던 형수 다말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내가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도 내 새끼가 아니라 형의 족보에 올라가기 때문에 관계를 하면서 마지막 사정을 땅바닥에 쏟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오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그게 오나니즘입니다. 오나니즘.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질외사정 또는 자위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 오나시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선박 왕이 있었죠. 그 오나시스의 이름의 어원이 이 오난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름 자체가 경건하질 못합니다. 그러자 당시 관습에 의하면 셀라를 또 다말과 관계를 갖도록 배려해야 하는데 이 아버지 유다가 셀라마저 죽을까봐 이 다말이라고 하는 큰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친정에 가서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도 셀라를 남편으로 보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니까 이 유다가 딥나 지역에 와서 양털 깎으러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리의 여자처럼 옷을 입고 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거리에 몸 파는 사람인 줄 알고 이 다말과 관계를 갖습니다. 근데 이 다말이 관계를 갖기 전에 나에게 약조물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약조물로 받은 것이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 다말에게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지만은 다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냥 그것을 속으로 감춰버린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듣자 하니 다말이 임신했다고 하는 아주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당장 끌어내다가 불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내민 약조물의 증거,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이면서 내가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어린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때 유다가 실토합니다. 아, 다말이 나보다 더 의롭구나. 다말의 의를 인정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말이 낳은 그 쌍둥이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 베레스와 세라의 후손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것을 다시 도표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유다와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 그래서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경건하지 못한 혈통 같은데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큰 며느리 그 관계에서 메시아의 혈통을 세워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국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자손을 볼 때까지 메시아 혈통을 유지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 입에 담기도 민망스러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조차 싫어하는 그러한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를 오늘 우리에게 깨워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선 우리가 이 당시에 이러한 풍속을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 이 계대 결혼은 이 여러 형제가 있을 때에 첫 번째 형이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 동생이 형수와 관계를 갖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형의 족보에 올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 38장에서 시작했던 계대 결혼의 이 의식이 모세의 율법에 오게 되면 조금 바뀌어집니다. 만약 그 당사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장로들의 입회하에서 나는 이 의식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모압의 여자 룻을 통해서 그 혈통을 이어갔던 사례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전에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자, 나보다 앞선 계대 결혼을 이을 자가 있으니 당신이 이 여자를 책임지시오. 그때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겠소. 그러고 나섰다가 책임만 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손해배상도 다 해야 된다. 그러자 나는 포기하겠소. 그래서 보아스가 그 혈통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당시 이 제도를 통해서 결국은 유다라고 하는 시아버지가 맏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갖고 베레스와 셀라를 낳음으로 그 혈통이 메시아 혈통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런 그 영적인 의미가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6절에 내 후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후손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것이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의 사례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풍속을 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점차 발전돼서 모세의 율법에 법전화되었고 또 룻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후사가 없이 대가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서 반대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37장에서는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했지만은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그 유다를 등장시켜서 장차 메시아 혈통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암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9장에서 다시 요셉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감추어진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크게 확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모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후에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과 관계한 후에 다말이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당장 끌어내어서 불태워 죽이라고 했을 때에 다말이 내민 약조물, 그 약조물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우리를 끄집어내신 약조물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라고 하는 이 약조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오늘 이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는가?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자녀로 여기심을 받는다. 약속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는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다짐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또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옛사람은 다 죽고 예수의 피로,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생명을 얻었어. 이것을 주장하면서 거듭난 자의 삶을 결단하시고 이 삶을 우리가 반복하고 계속 훈련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육신의 자녀 같지만은 그러나 약속의 자녀의 도리를 바르게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서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의 자녀로 마치는 삶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불미스러운 관계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감추어진 언약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또한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을 위해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